할렐루야. 네. 복되고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께 예배드리니 기쁨이 됩니다. 오늘도 기쁜 주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런 예화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컵에 물이 반쯤 담겨 있으면 그 반 담겨 있는 건 누구에게나 똑같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판단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좋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겠죠. 사실 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물이 반밖에 없네 이런 사람들, 그럼 물 가득 채워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 이제 물이 많아졌네 이럴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넘치게 또 물을 따라놨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늘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이 벌어져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마다 그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 다르죠.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 또 긍정적인 사람은 늘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또 진보적인 사람은 늘 진보적으로 바라보고, 보수적인 사람은 늘 보수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바라보는 게 중요하냐? 중요한 건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참된 진실이 뭐냐?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돼. 그럼 참된 진실의 관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 바라봐요. 그래서 자기의 기준이 돈인 사람은 뭐든지 다 뭐로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돈으로 평가해요.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돈으로 그 가치를 매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월드컵이 벌어지면서 이제 그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 무슨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몸값이 얼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지금 가장 몸값이 비싼 선수가 네이마르일 거예요. 그 사람은 몸값이 2천억이 넘는데요. 근데 사람의 몸값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네이마르라는 선수는 2천억의 가치를 갖고 있는 비싼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연봉이 작은 사람들은 1,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매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모든 걸 돈을 기준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비싼 몸값을 갖고 있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 비싼 몸값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안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따져보면 여러분들은 얼마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 가치로 우리를 과연 따져볼 수 있느냐? 그렇게 보면 이제 자기의 몸값이 낮은 사람들은 항상 어떨 수밖에 없어요?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 생각하면서 불안하고 불만이고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의 실체적인 관점이고 진실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정말 중요한 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실체적인 그 관점을 가져야 돼요. 돈이 기준이 아니라, 외모가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관점이 필요해요. 말이 좀 어렵지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말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건 누구만 가능해요? 하나님만 가능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몸값이 얼마냐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 기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값어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가치 있고 값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나는 몸값이 얼마 되지 않고 그러니 나는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자다 생각하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노숙자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 어떤 관점을 갖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관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는 정말 건강한 사람들,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종이 총리가 되어지는 하나의 성공 신화로 바라보게 되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신분의 변화, 신분의 급상승, 여기에다가 관점을 두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담겨 있는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느냐?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느냐?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정말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1절에 보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제 비로소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그 형들에게 알려요. 만나자마자 알리지 않았어요. 왜 알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베냐민을 보호하고 또 형들이 자기를 두려워할까 봐.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면 다시는 식량을 얻으러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가요? 가면 나 죽이면 어떡해? 내가 전에 미워하고 죽이려 했고 저렇게 팔아버렸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 내가 그에게 가면 죽임당할까 봐 못 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숨기고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정탐꾼이다 모함하고 그 다음에는 베냐민을 은장으로 가둬두려고 하고 있었죠. 요셉은 그런 의도로 자기를 감추고 베냐민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더 넘어서서 베냐민을 보호하고 형들이 와서 식량을 사갈 수 있게 하는 걸 넘어서서 형들이 자기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형제를 내 목숨같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주체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의 신분을 형들에게 알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요셉이 나는 요셉이라 3절에 정확하게 밝히죠. 그러나 형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은 놀라서 대답하지 못해요. 이때 형들의 마음은 뭐겠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아, 죽었다 이거지. 이제 죽었다. 내가 그렇게 미워했고 죽이려 했고 팔아넘겼는데 이제 그 일을 당한 요셉이 우리를 죽이려 하겠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그들에게 들게 되죠.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말을 하죠.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당신들이 나 팔았지 이러면서 그 마음의 앙금이 뒤끝이 아직 남아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요셉이 이 이야기를 한 건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확실히 밝히기 위해 자기를 형들이 팔았다는 건 누구만 아는 사실이에요? 자기와 형들만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산 가족,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형제여야만, 잃어버린 가족이어야만 알 수 있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확인하잖아요. 정말 내 가족이 맞는지, 내가 잃어버린 형이 아니면 아우가 맞는지 그들만 아는 비밀을 이야기해야 확실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뒤끝이 남아서 형들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던 그 요셉이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셉과 그 형들만 알 수 있는 사건, 그걸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확실히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정말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말이죠.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야기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죠.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요셉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말로 우리 넘어가 보면 이제 9절에 보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이야기를 하죠. 모두 다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만 봉양하겠다 이게 아니죠.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들, 10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자기의 형들과 동생 베냐민, 그들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의 손자들, 그러니까 형들의 자녀들, 베냐민의 자녀들까지 자기가 다 돌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까지도 내가 다 돌보겠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요셉의 조금도 앙금이 남아있지 않아요. 요셉은 전적으로 형들을 사랑하면서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돌보겠다는 거죠. 내가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이 기근 아직 몇 년이나 남았어요? 5년이나 남았어요. 이 5년 동안에 이제 다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다 돌보고 다 먹이고 다 기르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정말 요셉에게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기에게 원수로 행했던 형들인데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게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건 요셉이라서 그런 게 아니죠. 요셉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한마디 마지막 덧붙이는 거 11절 보세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적당히가 아니라 적당히 돌보겠다. 그냥 이 기근만 넘기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게 아니죠. 우리라면 어떻겠어요? 밉기는 해도 가족이니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내가 아무리 미워도 가족이니까 먹고는 살아야지 하면서 그냥 먹고 살 정도만 돌보려고 하는 게 아마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원수로 했다면, 나를 해되게 했다면 우리는 정말 원수로 행할 때도 있고 그나마 인격이 좋은 사람들,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라. 이 정도까지 돌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격이나 성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적당히 정말 좋은 성품과 인격으로 먹고 살 정도만 돌봐주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도록, 이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넉넉하도록 채워주겠다라는 거죠. 적당히가 아니라 넉넉하게 채워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성품으로 되지 않아요. 이런 건 인격으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바로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형들을 철천지 원수로 해석했다면, 그렇다면 요셉도 그 원수를 갚았겠죠. 이 일들이 왜 벌어졌는가, 그 해석이 중요해요. 요셉은 어떻게 해석을 해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어떨 때는 좋은 일이, 내가 원하는 일들이 척척 이루어져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고, 아무리 수고해도 헛수고가 되고, 모든 것이 허사이고 안 되고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들로 인해 모두가 다 똑같은 반응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힘든 가운데도 기쁘고 즐겁게 잘 감당하고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 속에 완전히 무너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그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게 중요해요. 내가 왜 애굽에 팔려왔느냐, 내가 왜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당해 옥에 갇히게 되었느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며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벌어진 일을 보세요.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왔어요. 이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해석하지 못하면 7년 풍년에 뭐 하겠어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확장하고 건물 짓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풍년이니까 이 풍년에, 결국 이 풍년이 누가 준 거라고 생각하면, 왕이 내려준 은택이다 생각하면 왕의 공로를 기르기 위해 대단히 건축 사업을 했을 거예요. 성을 크게 짓고 피라미드를 크게 짓고 이런 건축 사업들을 했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셉처럼 창고를 예비하는 거예요. 7년 기근의 창고를 예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임을 깨달으면 이 모든 것이 대비가 되고, 그러므로 이 7년 기근에 오직 요셉의 창고를 통해서만 애굽과 가나안 땅과 주변 모든 나라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르게 해석한 까닭에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정을 살리는 자가 될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학교를, 일터를, 이웃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큰 포부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막 열심히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있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노예로, 죄수로 그냥 거기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삶 성실히 감당했어요. 내가 이제 총리가 되겠다, 뭘 도전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게 중요하죠. 5절에 보면 5절부터 8절까지가 그 핵심이에요. 어떻게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을 해석했느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을 그렇게 이끄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서 사장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왜요? 나를 괴롭히려고요? 나를 고통스러우라고요? 아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게 뭐예요? 두 번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철저히 생명 구원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든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는 일들이라는 것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목적으로 두고 하시는 일들이다. 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좀 나타나서, 꿈에든 기도 가운데든 나타나서 이 일들이 무슨 일들이다라는 걸 알려줬으면 좋겠죠. 이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가르쳐줬으면 좋겠죠. 그걸 가르쳐주면 사람들은 뭘 믿게 되어 있어요? 그 일들을 믿게 되어 있어요. 그 일들에 목매게 되어 있어요.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그럼 무당이 뭐라 그래요? 대학에 요번에 합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면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가져요? 합격할 수 있다는 것만 믿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너가 어떻게 될 것이다 알려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 일, 그걸 믿고 있어요. 언제 되나 그것만 붙잡고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 다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 순간에는 해석이 되지 않아요. 왠지 정확히 해석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해석되지는 않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시는 일들이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구원을 위해,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 우리 교회의 구원을 위해, 우리 일터의 학교의 구원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의 구원을 위해 하고 계시는 일들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요셉에게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제 보디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너 감옥에 갇히면 이런 일들 일어날 것이다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주었던 건 꿈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꿈은 뭐였어요? 형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것. 그리고 한 번 더 꿈을 꿔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 꿈과 다르게 마치 그 꿈은 자기가 높아질 것 같은 꿈이었지만, 그러나 그 삶은 어떠했어요?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시기와 질투 속에 있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돈 받고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죠.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고 그 가정 총무가 되어지고 잘 나갈 때 거기서 끝나기만 해도 좋아요. 보디발이라는 아주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의 그 집의 가정 총무만 돼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리예요. 그 세계 갑부 순위로 따지면 만수르라는 사람이 좀 종종 등장하죠. 제가 얼핏 기사를 봤는데 만수르 집안의 가정부의 연봉이 1억 4천이래요. 1억 4천. 우리나라에서는 1억 연봉만 돼도 고액 소득자죠. 거기는 만수르 집의 가정부만 돼도 1억 4천을 번대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만 되어도 상당한 직책이고 상당히 잘 나가는 자예요. 근데 거기서 그 인생이 끝나지 않죠. 오해 속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 애썼는데 오히려 그게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같으면 여기에 판 형도 원망스럽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도 원망스럽고 그리고 누구도 원망스럽겠어요? 보디발도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내가 그 집에서 어떻게 했는데 나를 믿어주지 않고 저 여인의 말만 듣고 나를 여기다 이렇게 가둘 수 있는가? 나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데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포도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정확히 해석해주고 그가 복직되었는데 그가 나를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뭔가 실체적인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원망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그 꿈을 통해 뭔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는 어떻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팔려가도 감옥에 갇혀도 그의 믿음은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구원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구원을 받아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이 막 부흥하고 그 감옥에 갇히니까 또 감옥도 심지어 감옥까지 변화시키는 자가 요셉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해석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변화돼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변화시키죠. 변화시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의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느 학교를 가느냐가 중요하고 어느 직장을 가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가문을 이루냐가 중요하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놓아도 그곳을 변화시키고 그곳에 참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셉은 뭐라 그래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건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사건이다. 이게 이제 해석. 세 번째,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목적을 두셨기에 그 일들의 해석은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죠. 왕이 누군가를 보낼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을 때는 뭐가 돼요? 제자가 되죠. 그런데 보내셨을 때는 뭐예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사도가 되어서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보냄 받은 자의 그 사명을 알아야 돼요. 내가 보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죠. 나는 보냄 받은 자다. 버려진 자가 아니라, 팔려간 자가 아니라 보냄 받은 자인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된 자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 이 집에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 이 학교를 다니고, 어쩌다 보니 이 직장을 다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보내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때 우리 삶에 벌어진 일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7절에 다시 한번 고백하죠. 하나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목적이 뭐예요? 큰 구원으로, 이게 두 번째예요.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게 세 번째죠. 보냄을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찾아와도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삶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에 맞게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거죠.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나는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 속에서 내가 그 고난의 일들로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삶을 해석하는 자가 바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큰 꿈을 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꿈을 꿔야 되는 게 아니에요. 큰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자기가 내가 큰 꿈을 꿔야지 큰 꿈을 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자기가 어찌할 거 없어요. 그러니 요셉처럼 큰 꿈을 꿀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중요한 건 바로 이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나를 보내셨다고 해석할 수 있을 때, 나에게 붙이셨고 나를 보내셨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 자리에서 자기의 그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구원을 먼저 우리 자신에게 누리게 할 것이고, 이걸 몰랐다면 요셉은 늘 갇혀 있었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며 신음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걸 아니까 요셉은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되죠. 그러니 원망할 것도 없고 형들을 오히려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으니까,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구원받으니까 형들에게 팔려간 게 아니라 내 사명의 자리라는 걸 아니까 억울할 것도 없고 원통할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이에요.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내게 임하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통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의 자세, 이런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원하세요. 그러므로 내게 보내진 자리,
나에게 주신 그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일터, 우리의 이웃들 사이에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 구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의 학교가 일터가 이 나라 이 민족이 구원받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시기 위해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릴 때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일의 주관자 섭리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벌어진 일들을 해석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괴로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누가 하는 일인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남 탓하며 살아왔고 세상을 탓하며 살아왔고 남들 탓하며 아버지 하나님,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으려 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누구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시는 일들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일들임을 확신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나를 보내셨음을 확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시는 일들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게 하옵소서. 나를 세우신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귀하며 값지게 여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내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시고 보내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보내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먼저 갇혔던 나의 마음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갇혔던 나의 마음이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사방이 꽉꽉 막힌 것 같아요. 답답하고 답답하고 두려움 속에 괴로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살았던 나의 마음이 먼저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의 자리를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나아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참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살맛 나는 세상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해석할 힘이 없었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감옥과 같고 우리의 삶이 지옥과 같이 갇힌 것 같은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길이 없고 답답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능력을 각 심령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찾아왔는지 그동안은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로 해석되어지므로 오늘 우리가 보냄을 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보냄 받은 자로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먼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학교와 일터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요셉 한 사람이 자기 삶을 바르게 해석할 때 애굽과 가나안 땅과 그 지역 모든 나라들을 살렸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해석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모든 곳을 구원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빛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맛을 잃은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어 살맛 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